반갑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6번째 주 같이 찬양하시고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71장 찬송가, 새 찬송가 171장입니다. 예, 한번 모르시더라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주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요리문답을 또한 살펴보고 또 새로운 그러한 질문들과 답들을 공부할 때 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또 새롭게 깨달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주차가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5주차 15문까지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전체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루는 중심적인 그러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사간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내 영혼과 육체는 생사간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속량하여 주셨으며 모든 악한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게 할 수 없으시며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영생을 보증하시며 이후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그를 위해 살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문부터 이 제1문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2문은 당신은 이런 위로 가운데서 살고 죽을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은 그것은 다음에 3가지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 이런 나의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야 하고, 세 번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어서 세 번째 질문에서는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놓고 질문과 대답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라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제4문과 관련하여서 인간의 비참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준이 되는 율법을 알아야 되고,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또한 이 답변에 대해서 최근에 저는 많은 것을 참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는 제 이웃에 대해서 또 가까이 있는 제 아내와 가족에 대해서 참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많이 또 잘못을 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방송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방송이 있습니다. 그 사회자가 주영훈인데, 주영훈이 아주 그 탁월한 그러한 사회를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입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또 지난번에는 우리 미국 나사에 또 근무하는 그러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입양된 분이신데 자기 간증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하는 간증이 입양하기 전에 이제 자기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굉장히 구타하고 가족들을 못 살게 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족들이 헤어지고 이제 자기 동생과 또한 이별하고 자기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그러한 유형의 그러한 간증들이 새롭게 와서 보면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어렸을 적에 아버지로부터 구타당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상처 입은 그러한 간증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전에는 그것이 참 안됐다, 불쌍하다, 그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잘 성공하였네, 이것이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네, 예,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사건을 겪으면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 그렇게 구타하고 바로 자식을 때리고 폭행을 했던 그 사람의 그러한 죄성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가족들에 대해서 잘하고 사랑스럽게 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그게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이 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행동으로 표출됐지만 내 안에도 역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깊은 무의식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무의식과 바로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바로 또 동일한 폭력성과 또한 동일한 그러한 탐심 그리고 욕심 그리고 강한 그러한 욕망들이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바로 그러한 것의 표면적인 결과들을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내면적인 것까지 다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 심리까지를 다 꿰뚫어 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시겠습니다. 잠깐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을 나누었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 5문은 그렇다면 당신은 이 모든 것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악한 경향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6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고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와 함께 영원한 축복 속에서 그를 찬양하고 찬미하도록 진정한 의와 거룩 가운데서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7문으로 넘어가서는
그러면 현재와 같은 종류의 타락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대답은 인간이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으며, 그때 인간 본성은 모두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나도록 허물로 오염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스스로의 죄악을 선택했다는 것이 오늘 제 7문에 대한 대답이고, 바로 인간은 본래적으로는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8문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그 어떤 선에 대해서도 전혀 무능하고 모든 악에로만 기울 정도로 부패되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중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거듭날 생이죠. 그래서 다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굉장히 뛰어난 학자이고, 그리고 유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떻게 인간이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는데, 물이라는 것은 곧 세례를 통하여서 바로 다시 태어남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 9문으로 넘어가서 만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그런 재능을 빼앗겼습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인간이 율법에 따라 살지를 못한다면, 그러한 능력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인간을 그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관문에 대하여서 바로 인간에게 원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구문을 공부할 때 우리가 바로 이 자유의지의 그루톡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었는데, 바로 인간에게 원래 자유의지, 즉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바로 그러한 자유의지가 바로 그런 자유의지가 바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렇지만은 바로 그러한 그루터기는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그러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그러한 차이가 있다. 인간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신문을 넘어가서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순종과 타락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결코 아닙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자의적인 죄에 대하여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심판에서 그 죄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원히 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11문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따라서 정의롭게 행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그러한 분은 무서운 그러한 분이시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시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는 또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지고한 위험에 대항하여 행하여진 죄라면 영혼과 육체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이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제1부의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다루어 보았고, 이것이 제4주일까지 저희가 공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주일로 넘어와서 제12문에서 15문까지 완전한 의의 충족과 중보자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공부를 지난주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2부부터는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라는 내용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바로 바로 인간의 그런 타락과 또한 완전한 그러한 절망의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주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12문의 그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현세적이며 영원한 징벌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벌을 면하고 다시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하나님은 그 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죄에 대해 완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간의 구원을 다루기 전에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10문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3문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잘못을 더 많이 쌓아가기까지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결코 우리가 가진 그러한 불의와 또한 죄악들을 우리가 씻어버릴 만큼의 그런 완전한 그러한 의를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 타 종교와 비교해 보자면은 우리가 극명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고, 또한 기독교의 또 고유한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세상에서 지은 죄악에 관해서, 또한 저울로 재어서 동일한 그러한 선을 쌓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그런 죄악들을 짓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많은 의를 행해서, 그래서 그 죄와 그 의를 두 저울에 달아보고, 그래서 그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선쪽으로 기울이면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또 자선들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성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알라를 위한 그런 전쟁을 자기가 수행을 하는 거죠. 그 이슬람에서 말하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성전에 참여하게 되면 그 모든 죄악을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의가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슬람의 극단주의적인 그러한 행동들이 바로 그 교리상의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문으로 넘어가서,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했던 것을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 있거나 다른 피조물로 그 진노에서 구원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네, 제13문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만큼 인간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았고, 또 14문으로 넘어가서는 그렇다면은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한 의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민법에서 대물 변제, 대물 변제는 물건으로 변제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 변제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죄를 탕감해 주지, 죄값을 대신 치러준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모든 인간이나 아니면 다른 사물들이나 이런 피조물을 통해서는 결코 인간이 그러한 죄악을 그 인간의 의의를 충족시킬 만한 그러한 의의를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5문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당연히 귀결되게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진실하시며 공의로운 인간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하여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공의로운 인간, 즉 완전한 인간이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동일한 존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한 가지는 그렇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 그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이 죄값을 갚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 인간이 되시며 동시에 하나님이 되시는 그 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제 15문과 관련돼서 좀 다른 번역들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또 16문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15문에 관해서 그렇다면은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기대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다르게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참 사람이시며 또한 진실로 의로우시고 또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오직 의로운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가 되시고, 그렇지만 또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시에 인간이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되는 구절을 잠깐 살펴본다면은 시편 49편 7에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즉 인간을 속량할 수 있는 그런 속량의 값이 너무나 조도 아니고 경도 아니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결코 갚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한 다른 그러한 근거 구절로 한 구절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이러한 구절은 이사야의 말씀인데 곧 신약에 오실 구원자의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예표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즉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온전하게 정직했다, 의로웠다, 그런 말이었죠. 그렇지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전혀 의롭고 또한 정직하였고 폭력을 행하지 않은 그러한 죄가 없는 분이었지만 또한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 자체는 바로 이 악인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즉 악인들과 같이 동일한 바로 그런 인간의 존재가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드디어 제6주일 중보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 제16에서 19문까지의 그러한 질문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왜 그는 진실하시며 또한 의로운 인간이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는 진실하시며 의로운 인간이어야
하는가? 즉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왜 진실하셔야 되고 또한 의로운 사람이어야 또 의로운 그리고 또한 인간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하나님의 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나 스스로 죄인된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즉 인간이 바로 스스로 그 죄값을 대신 짊어져야 하지만은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 자체로는 그 죄를 결코 갚을 수가 없다, 지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적으로는 바로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계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거되는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면 로마서 2장 12에서 15절에서는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제 핵심되는 것은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어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이방인이 비록 율법을 알지 못하고 또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양심이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그 죄를 정죄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과는 수억마리 떨어져 있지만은 결코 우리가 성경을 몰랐다 해서 면피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살펴봤던 이사야의 또 다른 구절에 나온 구원자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 혹시 눈을 감으시고 한번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새겨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그 메시아의 예언에 관해서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사실 신약의 메시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또한 깊이 있게 연구한 분들은 결국 또한 신약의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내용도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신학자들은 구약의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또 부정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미 구원자 메시아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은 읽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신약과 구약 이것은 즉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에 관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꼭 구약도 신약과 함께 읽어야지 신약이 온전하게 이해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 16문에 관하여서 좀 더 다른 그러한 번역본으로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6문에 관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참 사람이시며 진실로 의로우셔야 합니까? 좀 더 간결하게 나타나네요. 참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만 의로워야 된다. 이 두 가지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좀 더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근거 구절들을 나타나 있는 걸 찾아보면 히브리서 2장 14에서 16절이 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곧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곧 마귀를 뜻하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이제 이 좀비 영화의 그러한 강자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인가 제목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넷플릭스에서 아주 인기가 있죠. 그리고 예전에 또 영화 부산행도 있고 살아야겠다 이런 영화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영화를 이제 영화관 가서 이제 봤는데 혼자 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 좀비가 그 영화관에 막 저를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한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고 그날 밤에 잘 때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거의 뭐 한국은 그 좀비 영화의 거의 이제 최고 그 탑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도 엄청 그런 흥행을 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흥행을 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 거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막 쫓아다니는 그러한 귀신의 존재가 정말 있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진짜 있다 없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실제로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의 존재는 바로 마귀의 그러한 어떤 졸개 한 이 정도의 그런 위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영의 세력을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제압하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실 때 어떤 사람이 바위에서